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카이 그리고 에이돈 드로노스 내가 보니 보좌들과 그리고 거기 앉은 자들이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크리마 심판하는 권세를 디돔이 주었더라, 받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었더라.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타스, 푸시카스톤, 페페레키스메논 그래요.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목배임을 받은 그렇게 번역해놨죠. 디아텐 마로뚜리안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디아톤 로곤투 네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았다고 하니까 특별히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 받는 심판의 권세다 이렇게들 해석하려고 하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뭐 한다고요? 펠레키죠. 목배임을 당했다. 이게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는 거예요. 배임을 받아야 뭐예요? 죽은 것 같지만 그 옆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교자다가 아니에요. 함께 죽어야 된다고. 당연히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이들이 보좌에 앉는데요. 보좌는 12보좌도 있지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12에서 24 그게 자리거든요. 그러면 12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12. 14만 4천으로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지파 그래서 3, 4, 12 그래서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렬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속의 12과 겉의 12를 속과 겉이 12이면 24가 되지요. 24장로라고. 그게 보좌들이거든. 보좌. 법궤를 중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기름 부음과 함께 광야를 행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기름 부음으로 운행시키는 거지. 기름 부음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는 거지. 기름 부음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은 크리마예요. 심판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기름 부음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을 대항해서 자기의 에너지로 자기 삶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운이 또 다른 기운이 있거든. 정과 욕심과 큰 자로 살려고 하는 그 기운을 기름 부음이 왕노릇하면서 어때요? 그 정체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춰내기도 하고 네가 너로구나 요놈하고 뭐예요? 그 정체가 발각되는 것. 크리마가 그런 크리마거든. 타인을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너 요놈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목배임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의 그 우람한 등치가 베어냄을 받으면 그 세계에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않는다고. 길을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비교하면서 됐니 안 됐니 누가 크냐 요거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런 작동의 세계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이 빛으로 비추어져서 그 세계와는 나는 죽은 자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라고. 예수의 증거가 뭔데? 아하, 그거는 뭐 했다? 세상 임금이었구나. 그 세상 임금은 죽었다. 배임을 받았다. 그게 나였었는데 어떻다고요? 배임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꿈틀거려? 그러면 크리마 심판의 권세가 거기서 요놈이 또 뭐야? 사실은 뭐야 이거? 무조경에 들어가지 않은겨? 심판하는 권세예요. 생명의 원리가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물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목배임을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우상은 이제 저기로 들어갔다고요. 무저갱 속으로 임시 숨어 들어가 있다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요. 메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이제 천년을 다스리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디 있어요? 바실류산 그러죠? 여기서 바실류산은 바실류오의 그 동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왕노릇 했대요. 과거,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왕노릇 했다고 부정과거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 다음에 도래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런 왕국이 오면 그때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도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어느 시점에 천년왕국이 올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투 크리스투 킬리아 에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했대.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잡혀갔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은 뭐예요? 풀못에 던지움을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져도 상치 않게 되죠. 우리 안에는 이 두 존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엘로힘을, 그 하나님을, 옛 뱀을 하나님으로 찬양한다고 난리 굿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상하다. 뭔가 찜찜한데 하면서 굴복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영성이 있거든. 그 영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난리치던 그 종교의 세계를 확연하게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적을 엎으면서 그 세계와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그게 배임을 받는다고, 그 세계가. 그 세계가 배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계에 굴복하지 아니한 내 안에 또 다른 영성이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그랬잖아요. 천년을 한켠에서는 1000년 동안 짐승이 왕노릇 하고, 짐승이 왕노릇 했나? 한켠에서는 짐승이 왕노릇 해요. 또 한켠에서는 기름 부음과 함께 왕노릇 했는데, 보세요. 요 1000년 동안 짐승이 왕노릇 하던 세계가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는, 여기 계시록 20장은 이제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요 바실유어를 제가 바실유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실유어. 왜 얘가 작동 안 하냐? 봐볼게요. 이 왕노릇 한다는 말을 봐요. 마태복음 2장 20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유대 땅을 아켈라오가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유대 땅을 아켈라오가 헤롯, 그 부친 헤롯에 이어서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죠. 봐봐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볼게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한다. 이건 천년 왕국이 아니네. 그럼 여기는 영원 왕국이네. 자,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 그래요. 그럼 천년보다 영원이 더 크잖아. 그러면 영원 왕국이에요? 야곱의 영원 왕국이에요? 이게 바실유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누가복음 19장 봐볼게요. 19장 14절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누가복음 19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난리 치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저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야.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생각하고서 저가 로마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전부 왕을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난 그런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없이 하소서. 지금 요한계시록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왕노릇이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고. 기름 부음이 왕노릇 하는 것이지. 봐요. 여기 이걸 비교하면 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5장 14절 보면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선과 악이, 선악의 세계가 왕노릇하였더니, 우리의 삶이 지금 누가 왕노릇해왔었어요? 그동안 사망이 왕노릇해왔었다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짐승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계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 기름 부음이 함께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인다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다고. 이건 생생한 현실의 이야기거든. 이 다음의 얘기가 아니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서로가 왕노릇한다라는 게 진리와 생명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왕노릇할 것이냐, 사망이 왕노릇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성서에는 아주 팽팽하게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가 왕노릇. 근데 여기서 묘하죠? 메타예요. 메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대. 함께 누가? 목배임 받은 그가. 보좌에 앉은 이가. 아니, 기름 부음이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가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보좌에 네 짐승과 24장로와 허다한 무리가 천천과 만만을 이루는 흰옷 입은 허다한 사람들이죠. 요 기름 부음과 함께 메타 크리스토스 함께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왕노릇을 한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구름과 함께 온다 그랬어. 구름과 함께. 그때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인들이죠. 그럼 그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예요? 구약에 이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그 기름 부음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온다고. 구름과 떠나갔다가 구름과 함께 온다고. 함께 보좌에 있는 이들이 그 메타 크리스토스와 함께 왕노릇한대. 그 왕노릇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이 아니라고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고. 동맥경화 그러죠. 동맥경화라는 말이 뭐예요? 동맥에 중성지방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막혔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 말초신경이 뭐예요? 모세혈관이 막혔어. 그러면 내가 경색이 됐대? 경색이 되니까 편마비가 찾아오네? 한쪽. 그리고 좌편 뇌가 경색이 되니까 언어 장애가 찾아오네? 그래서 어버버버 해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혈관이 청소가 원활하게 돼서 혈류가 왕성하게 피돌기가 이루어지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간은 간의 역할을 왕성하게, 위는 위의 역할을,
원활하게 아무 장애 없이 원활하게 왕성하게 혈류가 흐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왕노릇 하는 거라고. 의식의 세계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경색되지 않는다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요? 고정된 시각으로 말하죠. 이건 뭐예요? 편마비거든, 편마비. 혈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정신의 세계도 기름 부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왕노릇해? 자기의 고정된 시각이 왕노릇하지. 편견과 선입관이 사람을 편입과 그게 중성지방이 혈관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관상동맥이 막혔기 때문에 뭐예요? 제대로 펌핑을 못하니까 턱 걸려. 그래서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막혀. 그건 무엇이 하는데? 우리의 의식세계와 정신세계가 하는 거거든. 근데 기름 부음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다한 증인과 함께 오신다 그러잖아요. 허다한 증인과 함께 임하시거든. 그 기름 부음은.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야. 나와 함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이 묘한 관계예요. 이게 좀 깊이 들여다 왜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에 와서는 메타 크리스토스라고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가 주인이고 그가 왕이신데 왜 그 보좌에 앉은 이들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지? 아하, 증인들과 함께 오고 관계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함께 그 기름 부음과 함께 내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자리가 뭐예요? 간의 위치에서, 우위는 우위의 위치에서, 허파는 허파의 자리에서, 이게 보좌거든. 여기도, 내 보좌네. 내 생물이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삶이 막힘없이 기름 부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정과 욕심이 왕노릇하는 거거든. 그게 자리를 비켜서고 기름 부음에 의해서 심장이 원활하게 박동하고, 심장 박동 소리가 저 북소리예요. 제가 왜 북을 치겠어요? 우리의 의식이 막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자. 그래서 그냥 북이라도 쳐보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취미활동도 되고 같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으면서 두드리듯이 북도 두드리고 사람도 마음도 두드리고 내 정신도 두드리고 탁한 중성지방 고지방이라고 그러나? 고지혈 뭐 하자고요? 청소하자는 거죠. 왜?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왕노릇이 그런 의미라고. 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론의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서 자기가 그런 왕권을 휘두르는 줄 안다고. 저는 거꾸로 읽고 있다고요. 복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왕노릇 할래? 거기 가서 종노릇 할래? 알아서들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거기 가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을 테니 그 복을 받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천년왕국을 가지고, 천년왕국론을 가지고 이게 협박 공갈 마케팅을 해서야 되겠어요? 저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계시록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뭐라 그래요? 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천년왕국이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면 세세왕국이네? 세세왕국이네? 아, 천년왕국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영은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게 타임테이블인가? 아, 천년천국에 임했다가 전천년설 천년천국이 왔다가 잠시 무적행에서 놓여놨다가 그들과 한번 아마겟돈 앞에 지나갔고 한 번 더 달려는 되죠. 그게 또 한 번 올라와요. 아, 그러고서 세세천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그 크로노스 이 천년왕국론이 그렇게 이 다음에 있을 천년왕국으로 요한계시록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판타지 소설이 돼버렸어요. 판타지 소설이 돼버렸어요. 그런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그 다스림도 이미 있었고, 저는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럼 20장 빨리 읽자고요. 빨리 읽읍시다. 이제 그 큰 거는 짚었으니까 20장 이제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아까 다니엘서 예를 들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사자에게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그들은 둘째 사망이 뭐 하지 못해요? 왕노릇하지 못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그발 강가에서 고토를 향한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이건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지?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지?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네?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다스리질 못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장면이 그 다니엘서 이야기 속에 나와 있지요. 사자가 다스리질 못한다고. 우리 안에도 그 요소가 있어요. 그 두 요소가 있어요. 둘이 같이 가요. 사망 권세가 같이 가고 또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같이 간다. 우리 안에 그게 두 존재가 있어요. 두 계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사는 것처럼. 어느 때는 어느 기운이 더 크고 어느 때는 어느 기운이 더 큰데 여기서 이제 그게 교통정리가 다 돼가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첫째 부활이 뭔지 아세요? 에덴 이야기로 말하면 뇌 넷펫이 하야가 되지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리고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요게 둘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그 사이에서 면면이 선악이 와서 지배하더라도 지배당하지 않고 흙이 되리라, 아파르니 아파르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중간에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지배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이 지배하더라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지배당하지. 선악이 와서 엄습하지. 선악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판을 치지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거기도 첫째 사망은 그럼 뭐예요? 에덴 이야기에서. 첫째 사망은 뭐가 첫째 사망에서 에덴 이야기에서는 그 아다마 뭐예요? 안개만 자욱이 올라오고 그게 아부소스지 아까 무저갱이지. 에덴 이야기에서의 무저갱 이야기는 아다마에 있는 거예요. 그 밭이 채소를 내지 못하는 것이 첫째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부활이 있어. 아다마가 뭐가 돼서? 아파르가 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내 펫이 하야가 됐고 네시아마 이게 첫째 부활이었구나. 근데 첫째 부활을 하고 나서도 첫째 부활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서 벌거벗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둘째 사망이 와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래서 복이에요. 둘째 사망은 무엇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벗은 것이 무엇? 부끄러운 것인 줄 아는 게 둘째 사망의 역할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승질낼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아파르니까. 그런데 무엇을 안 입고 있다고요?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게 뭐예요? 비로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식이 찾아왔어. 그래서 해방이야. 잘난 척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로 서야 되거든. 이해되세요? 아파르야, 먼지와 같아. 나는 티끌과 먼지로소이다. 이 고백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비로소 그 다음엔 옷을 입어야 되거든. 어떤 옷? 각자의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꽂혀져가지고 잎을 내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정이 그 첫째 부활이고 그 부활은 뭐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천년을 하루를 천년과 같이 그 기름 부음의 다스림 가운데 자기 옷을 입어야 되거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입고서도 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파르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요거 부끄러움을 깨쳐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데 깨달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왕노릇하네. 내가 이거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이 왕노릇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거든. 그게 포도송이거든. 그래서 에덴 이야기에서의 선악과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이야기예요. 에덴 이야기에서의 선악과 이야기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지고 이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잖아요. 우린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얼른 먹어야죠. 먹게 되어 있어요. 맛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어찌 그 아름다운 아룸이라고 하거든. 아룸.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아니 이 포도송이 맛을 가지고 근데 그 포도송이 뭐라고요? 미혹이거든요. 미혹인데 그 미혹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미혹을 받아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묘법이 숨어 있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뭇머뭇하고 요단강을 건너마라 하는데 탁! 그게 우주 발사체의 두 번째 로켓이에요. 제2 로켓. 1단 로켓, 2단 로켓이잖아요. 그 포도송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2단 로켓이에요. 기가 막힌 묘법이 숨어 있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그려놨구나. 그 2단 로켓에 의해서 황홀해가지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이 말씀이 참으로 과연 그러하구나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러다가 그 두로왕 하나님 나와만 함께 하신대. 내가 뭇별 위에 북극성 높은 곳 위에 좌정하리라 하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 뭐야? 이게 하늘이 아니라 천길랑 떨어지 아뷰소스네? 무적행에서 내가 하늘이라고 폼을 잡았었네? 아이쿠 이게 뭐야? 참으로 부끄럽도다. 부끄러움을 거기 가서야 알아요. 그게 입은 줄 알았더니 벗은 거구나. 내가 본다고 했더니 보는 게 아니었네.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나는 옷 입은 줄 알았더니 이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었네. 이게 원시 순진무구의 상태래요. 그게 아니에요. 원시 순진무구의 상태 그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애기 이제 돌 되고 6개월 됐는데 원시 천진무구한 상태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참으로 내가 너를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치매가 오면 어린아이를 닮아가지고요. 변을 봐놓고 똥을 가지고 뭐예요? 장난을 하고 그걸로 공깃돌도 만들고 그게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거든.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론 그 아이는 거기서 어머 부끄러워하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런데 에덴 이야기에서는 그 원시적인 순진무구가 인간의 존재의 원형이다를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육체대로만 읽고 있고 우리가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이 허물도 허물이 아니고 이 상태에 이르러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이들이 것입니다.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여정은 이런 순례의 철로 역정의 여정이 있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첫째 부활 얘기가 나오고 둘째 사망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둘째 사망 맞죠? 근데 거기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둘째 사망이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그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갔지만 잡혀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힘과 에너지라고. 그래서 그거를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잡혀갔으나 잡히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굳이 표현하면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우리의 여정인데 그 문양의 에덴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에덴 이야기에도 요한계시록이 있다고.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아벨이 죽었지만 죽지 않잖아요.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셋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똑같은 문양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럼 빨리 가면 되겠다.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천년이 참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그 평생 그 상징적인 언어라고. 그로 더불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온갖 몸짓을 다 해보는 것이 차야 된다고. 누구나 차게 되어 있어요. 차기 전에는 그런 천년이라고. 그런 천년. 제가 관여한 거죠. 그 천년이 차야 누구나 그 상징적인 2000년, 한캐는 2000년이 차야. 근데 그 2000년은 뭐라고요? 그 좀 토부의 한순간을 위한 천년이거든. 그때 존재의 그게 성서에서 나오는 오늘날이라고. 오늘날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주기도문에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나온다고요. 오늘날. 그 오늘날은 어떤 오늘날이에요? 유월절을 당한 사람들은 유월절의 오늘날, 무교절의 오늘날, 또 주막절의 오늘날, 오순절의 오늘날, 수장절의 오늘날, 각각 그때마다의 양식이라고. 그게 그에게 의식의 세계의 오늘날이거든. 근데 그 오늘날이 없어요. 그 오늘날이. 다 크로노스의 천년왕국만을 향하고 있다고. 연대기적 천년왕국? 그런 거는 성서의 관심 주제가 아니에요. 벌써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강감무소식이잖아요. 그런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강감무소식인 거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건 또 이관계가 있어요. 내 무의식의 그 무저갱의 그 용이 옛뱀 사단이 들어가고 열쇠로 잠궈 놓는다고 했죠. 이것은 이게 둘째 부활은 또 다른 의미의 둘째 부활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의 첫째 부활, 여기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그렇게 그 순례의 여정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군가의 무저갱의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열쇠로 작용을 한다고. 또 다른 누구에겐가 출애굽케 하기 위한 생명의 기운으로 이 생명의 씨가 그 땅에 떨어진다고. 내가 왕로로 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타자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씨가 그에게 떨어져서 그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듯이 열려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겠죠. 이때 천년 동안 갇혀있던 그의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가 결코 이별을 할 수 없는 창조주를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이 들어온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골로 보내고 난린겨 지랄인겨 하면서 그가 그의 무저갱에 있는 그의 교리와 도구마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들겠어요? 우리에게 달려든다고요. 그 전쟁이 이제 내 안에서의 전쟁이 그치면 너와의 관계에서 이 전쟁이 그 무기를 들고 그 무기로 우리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잡돌이 하려고 한다고. 얼마나 드센데요, 그게. 근데 결코 그것에 그게 천년 동안 옥에 갇혀있던 것이 천년 결박 후에 풀려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어요. 아, 내 안에서는 결박되고 하늘에서 용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무저갱에 왔는데, 주변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깃발에다 높이 진군 나팔을 울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려고 하죠. 우리는 뭐가 돼요?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그들에 의하면 이단의 괴수가 되지. 그게 우리한테 온다고. 그럴 때 내 무의식에 내가 박살냈는데 박살내지 않은 작은 조각이 그런가? 내가 잘못된겨? 어떻게 된겨? 그럴까요? 이 강력한 지인이 그것에 의해서 회파되지 않습니다. 요런 그 장면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읽어갈 때. 아하, 그런 장면도 여기서 그게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러잖아요. 그때 곡과 마곡. 이게 곡과 마곡이라는 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지만 유다에 의하면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 바벨론이 북쪽이잖아요. 이게 북쪽 나라거든. 북쪽 나라가 뭐예요? 그 지혜와 북쪽은 항상 그 지식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그곳에 누가? 그 엘로힘, 창조주 엘로힘과 그 지혜가 결합돼서 그것이 진군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고. 그게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들고 오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저 자주 봐요. 이거를 자주 봐요. 저 이게 실제로 이게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봐요. 아, 그러네요. 내 안에서 뭐가 떨어졌다? 용이 떨어졌대요. 아, 저도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아주 기쁨을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있었죠. 큰일 날 뻔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뻔했다고. 우리한테 떨어져 나가면서 떠나가기를 너무 잘한 거야. 왜? 자칫하면 하마터면 내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외면당할 뻔했어.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죠.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어떻든 그런 현상을 제가 한두 번 보겠어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많지 않아. 여기 숫자가 많아 봐보세요. 공격이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까지 공격이 오지. 그리고 저는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 걸 사람이 없어. 독고다이라고 혼자 묵묵히 꿋꿋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이렇게 소수니까 뭐 이거를 없애봐야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애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그건 관심 안 가지면 돼. 무풀이 악플보다 더 나쁜 거 알아요? 차라리 악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악플도 없잖아.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읽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옆에서 누가 옆구리 찌르고 저기 하면
그나마 몇 있는 사람도 아닌 개비하고 다 도망가. 우리의 별명을 아는 개비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여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게 같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들은요, 그 밤낮 괴로움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기뻤다가 또 거꾸로 졌다, 기뻤다가 거꾸로 졌다를 밤낮 밤낮 괴로움은요, 밤낮 즐거워요.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요거를 날마다 반복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토부한 거지. 토부. 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봐요. 밤낮 행복하기만 하면 어떡하라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는데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게 낙이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보지. 낮에는 그래서 밤에 불면증이 있으니까 낮엔 뭐예요? 푹푹 졸아요. 이게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거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름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게 소위 말하는 그 11절이 크고 흰 보좌에서 백보좌 심판하죠. 백보좌 심판하는데, 이 심판을 안 받으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요. 받아야지. 이 백보자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러한 것임을 바다가 뭐를 내준대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니,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러면 이 둘째 사망 불못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 둘째 사망을 비유한다 그랬죠? 그곳에 가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사실은 바다에서 죽은 자가 누가 나왔었어요? 짐승이 나왔었죠. 바다가 죽은 자, 짐승이 나왔었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늘에서 두로왕이 된다고. 근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대. 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바벨론의 심판이거든. 바벨론. 이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로? 불못으로 던지워져야지. 불못에 던지우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불못에 던지워져야 돼요. 왜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게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사망 가운데 그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거거든.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건 어디? 바벨론에다 묻고서 불못에 던지우고 나와야지. 이 심판과 생명은 둘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되는 거라고. 바벨론의 것은 바벨론에 그 불못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될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천명을 거스르고 천부장이 되어서 천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나한테 천명을 다스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명 사역을 했다. 그건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불못에 던지우는 거라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생명의 세계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기록되지 못할 자, 요걸 개체로 본다고. 내 안에 두 존재로 보면 이게 요 존재는 불못에 던지우는 거구나. 요것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구나. 이렇게 읽어가면 난해하지 않은데, 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만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두 존재예요. 내 안에는 늘 두 개의 계보가 있어요. 이 집안에 둘이 산다니까. 둘이 살고 셋이 산다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읽으면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지옥 간대. 지옥 갈까봐 떤데. 심판을 안 받는데. 그렇죠. 살라고 합니다. 천국, 진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지. 생명이 되는 걸 몰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복이죠.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읽었네. 일단 어디? 카이 에이티스 우크 유레테 이 15절이에요. 엔테 비블로 나오죠. 엔테 비블로 우리 20장 15절 카이 에이티스 우크 유레데 엔테 비블로 테스 조에스 생명책 할 때 엔테 비블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엔테 비블로 하잖아요. 유튜브 이름도 엔테 비블로라고 되어 있죠. 뭔 뜻인가 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엔테 비블로 테스 조에스 생명책 할 때 책에 그게 엔테 비블로 TV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하셨어요? 엔테 비블로 테스 조에스 생명책 할 때 그 생명책에 농명된 이야기들만 그 TV에 기록하고 싶어서 그래서 엔테 비블로 TV예요. 유튜브 김창호 근데 엔테 비블로 TV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럼 내 이름으로 쓰지 뭐 김창호 TV로 합시다 해서 두 번째 이름으로 김창호 TV로 나중에 바꿨지. 엔테 비블로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다른 말이라 힘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 나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엔테 비블로 테스 조에스 생명책에 할 때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책이거든. 파피루스, 비블로스, 파피루스. 우리는 신비의 호로고스를 기록하는 책이거든. 여기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느냐? 불못이 기록되어 있느냐? 두 책이 있다고 하면 불못에 던지울 것이 아니고 엔테 비블로 그 책에 생명이 기록된 생명은 그것은 불못에 던지우는 게 아니고 농명된 것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불못에 던지울 것은 불못에 던지워야 되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왜 끌어안고 살아요? 왜 끌어안고 살겠어요? 가이사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아깝죠. 가이사의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아야 되는 거야. 누이만 좋으면 안 돼. 매부도 좋아야 돼. 그래서 생명체계도 농명돼야 되고 가이사의 것도 내가 많이 끌어안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둘은 동거할 때가 있어요. 동거할 때는 밤낮 괴로움을 살아요. 갈등의 세계를 산다고. 가이사와 그리스도가,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불못과 생명체로, 여기서도 가이사의 것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형상과 세상의 형상, 여기서도 둘로 나누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